이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가 이 땅에 고쳐질 수가 있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혼 사랑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진 믿음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생활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남건욱 집사님 가정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커피로드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 모임에 힘써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살린 일에 힘을 다해 주시고 금주교회당 청소년 오재율 집사님 가정에서 주태선 집사님 가정에서 봉사합니다. 주태선 장로님이죠? 예, 주태선 장로님 가정에서 봉사하고 다음 주일은 오재율 장로님 가정에서 봉사합니다. 제가 10일부터 20일까지 미국에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불속하여 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변케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오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 앞에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나타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과 4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563장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빠르지 않게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죄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가 흘러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더욱더 큰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벌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의 성령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돌보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살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일상의 평범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저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고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국을 충만케 받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고민이 해결되게 하시고 쌓아두었던 문제들 말씀을 통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아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송시합독 시편 121편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난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은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찬양을 악보로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납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복되고 행복한 시간을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내가 나왔사오니 우리가 일생 동안 주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배웠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영원히 기뻐할 행복을 주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일을 아름답게 지켜 주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내 영혼이 내 가정에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사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안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이 그래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들이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 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섬김의 삶을 사는 귀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일 주하는 성도를 하나님 복 주시고 하늘문이 열린 자의 복을 누리게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는 성도에게 톡톡 감사가 흘러 넘쳐서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역사 감사의 실상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금한 성도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 주신 복처럼 저들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비어서 저들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의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과 모든 것에 사고가 떠나게 인도해 주시고 사고로 자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더하사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귀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족의 구원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능력이 내 영혼에 있게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권세를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들인 찬성 이주와 집사님의 가정을 복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하나님의 아시오니 그 소원이 이루어져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도 앞날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시고 귀한 선한 역사를 나타내어 주셔서 복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적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식사를 위해서 귀하게 대접하는 우리 남건욱 집사님의 가정을 복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충만하게 채우시고 멀리서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해받는 일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가는 아버님에게도 건강과 생명 주셔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행하는 사업에도 항상 평안과 물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예물과 우리의 충성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우리 7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18절은 우리 16절, 17절, 18절은 우리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17절, 18절 같이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내어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18절 말씀이 오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18절 성경 4장 18절 말씀. 자,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부의 17절까지인데 18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들 주부를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자를 잘못 쳤으니까 이해하시고 18절 자 나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은혜 받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합시다. 주여 내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 은혜 주소서. 내 가정에 은혜와 생명과 복 주소서. 하나님 내 육체와 내 영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치료하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의 주의 생명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내 영혼이 들어 행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문제 있는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치료하는 성도들에게도 회복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구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함께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오니?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뭐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시면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거기에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사?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도 아니할 텐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빌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귀한 영원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모습, 우리가 또 어떤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습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봅니다. 즉 우리는 외모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를 택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외모를 보고 감탄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고 사무엘이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고 우리는 사랑하기도 하고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진 것과 그 사람이 소유한 것과 그 사람이 육신의 모든 것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내 모습이 뭔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가서 그리고 또 그가 허랑방탕했다라고 성경의 표현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재물을 창기들과 함께 그리고 또 술친구들과 함께 그의 재물을 전부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의 몸을 채우려고 하였지만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탕자가 생각한 것이 뭐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일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기근 가운데 굶어 죽는구나. 자, 내가 일어서서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똑같은 아버지의 심정을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가 산과 거리가 먼데 그러면서 어떤 청년 하나가 그 모습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습을 가지고 올 때 우리같이 정장의 모습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목욕한 모습이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냄새의 향기를 풍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굶주리고 헐벗은 모습이니까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상상이 가죠. 그런데 그 모습으로 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모습이 어떠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요절로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란 말, 우리가 단순한 성경의 표현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란 말을 우리는 많이 쓰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죄인이 응당하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따라 죄인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된 것인데 그래서 세상에서도 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앞에서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하느냐?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신분이었거든요. 탕자의 모습보다 더 더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니?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였을 텐데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가운데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가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린 일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 조상 아담에게서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아담아, 너는 예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 자유대로 내가 이모대로 전부 다 쓸 수가 있단다. 그래도 네가 모든 것을 다 취하여 먹고 마시고 네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단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것은 너희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니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금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으로 행복했거든요. 그래도 그가 가지고 있는 에덴의 동산에서 어느 피조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담에게 전부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동물들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너는 사자, 너는 악어, 너는 곰, 너는 어떠려 호랑이. 우리가 어떻게 모든 두려워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전부 다 아담에게 올 때도 아담은 그 동물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전부 다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음으로 관계가 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가 하나님과 그냥 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그에게 하나에 오게 된 것이 무엇이니 두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꾸짖음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잘못을 추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니?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의 엄습에 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에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되지도 못하고 눈이 밝아져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두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 내가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죄를 져서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 이 얘기도 아담이 할 만도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순간이고 죄책감은 영원히 평생 동안 가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것은 일생 동안에 그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마음속에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모든 죄의 원인이 뱀에게 있음을 마귀에 있음을 알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를 세상에 다시 내보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니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고 또 죄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으면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임하게 되는 거니 평안이 임하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쭈밋쭈밋해요. 왜? 죄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인 사망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다시는 갚을 수가 없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어떤 두려움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세상을 떠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아멘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지 못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어느 아버지가 아이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네가 잘 때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란다. 설령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네가 잘 때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러면서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잘 때도 평안하게 여러분들이 누우시고 일어날 때도 평안하게 일어나시고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만나셨거든요. 만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 거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병이 어디서 왔는 거니? 죄 때문에 온 줄 알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그들의 병이 왔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에나 혈루증 여인이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병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내 병을 노임을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신 말씀이 무엇이오니 소자야 여인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오니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아파요. 내가 육신으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죄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육신의 머리에서부터 우리가 발끝까지 우리가 아픈 곳이 있다면 그 말이 우리 가운데 먼저 앞서기를 원하고 소자야 소녀야 안심하라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먼저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들이 영혼에게도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육체에 아픔이 있었을 때 육체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중병자나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가 병에서 노임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사람들이 병이 드는 것은 자기가 죄 때문에 병이 들어서 이 죄의 원인으로 그들은 어때래 육체의 질고로 고생하는 줄을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했는거니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선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죄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이제는 병에서도 노임을 받을 수가 있단다. 그러면서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평안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복음이 뭐냐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병에서 죄에서 그들이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우리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들이 실수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나 이러한 잘못이나 이러한 문제를 우리들이 인간이 해결하면 좋은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이 올 때 내 마음에 짓누르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의기소침해지고 내 육체에 무엇인가 지배하는 무엇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행했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탁 들어오게 되면 육신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어떤 아픔이 같이 찾아오는 것도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운셀링을 해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유명한 어떤 박사님도 있는데 그 사람을 다 만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그 당시에는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뒤로 돌아서는 그 순간에 여전히 두려움은 마음속에 있는 거고 걱정과 평안은 내 영혼과 내 삶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술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먹으면 이 마음속에 평안해지는 건데, 그러면서 그들은 술을 먹지만 그러나 술로 인하여 더 많은 죄악을 짓게 되고 더 많은 잘못을 지어서 일생 동안 후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마약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약을 먹으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해결할 수가 없고 내 주변에는 내 두려움의 문제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름 모시으니 내가 죽으면 이 두려움이 해결이 될 줄 알고 그들은 육신의 목숨을 그들이 어떻게 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이 10대, 20대 그들이 죽는 채 1번이 무엇이니 그들이 자살이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들의 나라를 이끌어갈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나라에서 일할 아이들이 그들이 목숨을 끊는 요인이 무엇이니 두려움이거든요. 왜?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해 온다 이거예요. 때로는 학업의 성적이나 친구 간의 이성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그 두려움이 엄습이 오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으면서 그 이성의 문제, 여인이나 남자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두려움이 엄습이 오면서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는 이 두려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두려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으면 이 두려움이 해결이 되느냐? 절대적으로 해결되지를 않는 거거든요. 왜? 육신을 끝나고 나면 그의 영혼이 이제는 살아서 두려움을 영원히 감당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훌륭한 하나님의 답, 완전한 답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된단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된단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 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단다.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절대적으로 없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화목하게 되고 내가 화평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니? 평강이 임하게 되고 화목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니? 하나님의 평강이고 하나님의 평하고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내어 쫓는다 이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시작.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당해 주시는 거고, 어떠한 두려움의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하여 주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너희들의 삶의 문제, 소외된 문제, 너희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젊은이들이 저들의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두려운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여 너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두려움에 대해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는 실수, 잘못이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평생 내 일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어떤 직업이나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평생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월드컵에서 이제 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제는 후반전 마지막에 페널티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나라 선수가 얻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A라는 선수가 페널티킥을 찹니다. 그것을 성공시키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최초의 우승이 되고 자기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선수가 그 골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그 골에 대해서 실패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선수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순간 자고 나면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니죠. 평생 동안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실수에 대해서 회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그때 실수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실수를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잘해가지고 내가 이겨서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페널티도 넣지 못하는 선수.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를 하게 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페널티킥을 찰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을 때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또 실수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가 마지막에 9회 말 투아웃에 말로가 탁 차 있고 내가 홈런 하나나 안타 하나만 치면 내가 우리 선수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3점을 먹어서 우리가 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밤에 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쳐서 우리들이 이기게 되면 그 선수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기뻐서. 또한 실수하게 되면 또한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의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누구로 인하여? 가까운 가족으로 인하여 가지고 또한 가까운 친구로 인하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환경으로 인하여 물질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내 가정이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나 가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보증이라는 것이 없어져 가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 보증을 써가지고 내 집을 날리게 되고 내 가정을 어렵게 하는 것 내가 이때 이러한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이 또한 있거든요. 그것뿐만 있습니까? 내가 이때 이것만 선택했다면 내 앞길이 조금 달라졌을 텐데 내가 저런 선택을 했다면 내가 내 앞길에 어떤 환경에서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있을 수가 있고 이 후회라는 것은 우리들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것 같고 또한 우리들의 육신의 삶을 사람들에게는 뭐하게 되는 거니?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
그리고 또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실수의 모습을 우리는 평생 동안 들이대니까 이러한 아픔을 감당해내는 것이 더욱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어때리 형제들이나 실수나 가족의 실수나 모든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뭘 줘야 되는 거니? 사랑을 주어서 함께 어려움이나 모든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가족의 사랑이나 친구의 사랑이나 이웃의 사랑을 가지게 되면 우리들은 그 두려움 문제에서 쉽게 해결이 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또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육신을 억어해가지고 그들이 교도소나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어때리 그곳에서 얼마나 평안할까? 절대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일생 동안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어떤 사람들은 무기한적으로 그곳에서 살해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겠는가? 희망과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죄를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기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잘못으로 자기가 그런 것들을 감당해낼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물론 죄를 지어가지고 그곳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없고 그들의 꿈을 꾸어도 그들이 일생 동안에 자기를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엄습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불쌍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사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줘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두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일이란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도 주님께서 자기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의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뭘로 말했는 거니? 사랑을 말했거든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너의 잘못을 덮어준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나의 두려움을 정말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우리들의 육신의 삶을 어느 순간에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니?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받아도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죄값음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나오게, 문 앞을 나오게 되는 그 순간에 공기가 다르거든요. 삶에 사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모든 것 자유스럽게 옷과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사람의 즐거움과 어떤 것을 먹어도 즐거움으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진 모습으로 우리는 항상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어때리 때가 다 손이 아파요. 손이 아픈데 손이 아픈 것을 어때리 치료를 받는 것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손이 아프면 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글을 쓸 수도 없고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손이 어떠니 깨끗하게 치료함 받으면 손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이 손이 자유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사라져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고 염려가 사라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걱정이 사라져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에게도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국에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영원히 없잖아요. 거기에는 어때래? 우리들이 독사골에 손을 넣고 사자 가운데 우리가 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는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만 있는 거니?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인데, 지옥에는 뭔만 있는 거예요? 오직 두려움만이 가득한 곳이 뭐예요?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가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에도 병에서도 자유하시고 육신의 삶에 문제 있어져도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집도 안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도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얼마를 빼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그야말로 수많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야 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우리도 가족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그 이름을 주었다가도 그야말로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건물을 다 상속해 줬어요. 그야말로 돈도 다 상속해 줬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딸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돈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오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오지 못하도록 문을 다 잠그고 노크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이제는 무시지 아니해가지고 어떤 어머니가 그 딸의 집 앞에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밥을 끓여 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러하다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주는 것이 자식에게 주어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내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이름을 준 것이 뭐냐? 곧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줄 수가 없는 건데 그 이름을 사랑 얻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셔서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거라. 원하는 대로 다 내 이름으로 구하여 너희는 가지거라.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것은 무엇이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졌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그 이름으로 살게 만들어 주었고 그 이름으로 너의 가족도 구원하고 그 이름으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여 주겠고 내 이름으로 너희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들 마귀들이 있느냐? 그래도 악한 원수들이 세력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내어 쫓고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이 있느냐? 그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을 낫게 만들어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여 주겠으니 의인의 강권은 역사하는 힘이 많고 혹시 죄인도 구원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이름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두려움에서 해결이 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엄습해 와서 내 가운데 심령을 눌러서 내가 정말 움직이도 못하고 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직접 사랑하신 모습을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보여주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었고 확증하여 주었고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의 두려움을 영원히 없애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부터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직 기쁨만이, 평안만이, 행복만이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염려 없이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평안으로 평안하시고 그리고 또 평강으로 강건하시고 그리고 또 평화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시작. 나는 두려움이 없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임을 깨닫고 그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내 마음속에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었으니 내 마음속에 사람을 오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이 전혀 없이 오직 주님의 기쁨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행복만이 넘치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인도해 주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우리들의 삶의 두려움이 하나도 없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평안만이 내 영혼에 임하게 하시고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이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평안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가정과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과 염려 없이 오직 하나님의 평안만을 누리며 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알아 평안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내어 쫓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만이 넘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 영혼이, 내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두려움이 없도록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내 육신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평강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 나와 내 영혼이 우리들의 가정의 모든 영혼과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가정, 소망 있는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없애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리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된 신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영광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내 영혼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사 두려움을 없애고 평안을 주신 주 예수의 은혜로 평안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 위에 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또 평안 중에 회복을 원하여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정종현, 정연난, 강영란, 그리고 또 김미옥 성도와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